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시기적으로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백부장에게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아마도 항해 금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좀 더 가보자고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도 대부분이 좀 더 가고자 하죠. 그들은 미항이라는 곳이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아마도 미항이라는 곳이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베닉스보다는 좀 더 추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닉스도 같은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약 80km 위쪽에 있죠. 바울은 일개 죄수에 불과하니 바울의 말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로 출발하기로 하고 배를 띄우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남풍이 불었거든요. 남풍은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배가 북쪽으로 가기에 아주 알맞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광풍이라 하면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태풍 같은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섬 가운데서 일어난 바람입니다. 유라굴로의 뜻은 북동이라는 뜻인데요. 유로스는 동풍을 말하고 아퀼로는 북풍을 말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북동풍, 즉 유라굴로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불어오던 남풍과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그레데 섬 한가운데 솟아있는 산맥의 영향으로 두 반대 기류가 충돌하여 남풍이 갑자기 북풍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바울이 탄 배는 바람을 거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젓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바람이 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쪽으로 밀려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병풍 삼아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루는 거룻배를 말하는데요. 부두가 잘 발달되어 있는 큰 섬에는 배가 정박할 수 있으나 부두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항구에는 배가 물 가운데 서 있고 거룻배를 이용해서 육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룻배를 배에 매달고 다녔죠. 그런데 아마도 거센 바람 때문에 거룻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끼리 서로 부딪혀 배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죠. 그래서 간신히 거루를 끌어올려 선체를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배를 위협하는 것은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르디스라는 위험도 있었죠. 스르디스는 모래톱입니다. 스르디스는 북아프리카 해안에 돌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곳은 매우 항해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배가 북풍으로 인해 남쪽으로 밀려내려가 이제 북아프리카 연안의 스르디스까지 걱정할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은 연장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연장이 무엇인지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배가 더 이상 바람에 밀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린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바람에 쫓겨가고 있죠. 이튿날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아마도 막대한 양의 곡식들이 바다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해결이 나지 않자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그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죠. 여러 날 동안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공포가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밤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니 그야말로 공포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절망을 뚫고 바울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될 거야 식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단지 너의 생명을 구원해 줄 테니 염려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 말을 바울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들의 생명을 염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의 중보 기도의 범주에 한 배를 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이 이번 항해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예,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죠. 예수님은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낼 것을 격려하십니다. 고린도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적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이끌어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 말에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배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선주와 선장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되지 못했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한 배에 탔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한 배에 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요? 바울 때문에 그들의 목숨은 보존될 수 있었죠. 바울 한 사람이 그 배에 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그랬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아닐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있기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탔기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있기에 제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있기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있기에 내 생명이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